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험 이런 단어가 나와서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난 지 며칠 됐다고 또 시험 얘기를 하느냐, 벌써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할 겁니다. 사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끔 가면 있긴 있더라고요. 나는 시험이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참 공공의 적이고, 대부분은 시험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고달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은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뽑기 위해서 만든 게 시험이죠.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뽑기 위해서 만든 게 시험인데, 우리는 시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시험 보면 떨어질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시험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잘 준비되어져서 시험을 잘 치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전부 다 훨씬 나아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험은 기회고 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의 시간과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테스트 종류의 연단은 우리가 잘 통과하면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지 복주기 위해서 주는 시험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은 고통처럼 다가오지만 축복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은 물론 예수님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게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귀의 어떤 쾌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마귀가 예수님께 주었던 이 세 가지 시험, 그 시험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도 여전히 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참 어떤 면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요. 일관성이 있어서 학습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2000년 동안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여전히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시험 당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시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채찍질이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 시험 당하신 것도 예수님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지만 이 시험 당하심으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을 고스란히 당하심으로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시험을 대적해서 다 이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험을 다 이기심으로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요, 물질입니다. 물질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가장 시장하신 때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때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한 끼만 굶고 두 끼만 굶어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먹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어떤 분은 3일 정도 굶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살냄새가 고기 냄새로도 만나고 깨물고 장난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40일을 시장하신지라, 줄이신지라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40일 금식 끝나셨습니다. 이제 스스로 음식을 드시려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데 이게 왜 시험입니까, 여러분?
떡 먹으라는 것이 무슨 시험입니까? 금식 기간도 아니고 금식 끝났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이 마귀가 주는 것이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금식도 끝나고 식사도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떡 만들어 드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시험입니까? 그런데 떡을 만들어서 드십시오 하는 그 앞에 있는 그 전제가 간교한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라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믿음 좋을 때가 많다니까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전제를 달았을까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가지고 배고픔을 경험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한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금식을 하고 왜 육신을 잃고 고생해? 그냥 돌명에서 떡 만들어서 먹고 줄인 배를 채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능력을 보여서 이 가난, 배고픔, 육신의 약함 경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육신의 죄악을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신성을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 겪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도 않으신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맞다면 하나님 아들로만 살지 왜 육신을 입고 재물 되려고 하느냐? 우리의 구속을 방해하려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마저 실력을 보여줄게 진수성찬을 만들어 놓고 드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떡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배가 고프다는 거, 가난하다는 거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가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가난 뭐하러 경험하니? 이 육신의 질병 뭐하러 경험하니? 그냥 기도해서 다 체험 받고 건강 회복하고 평안하게 살아야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행복이지. 야,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이유도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은 거 아니니? 아파서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병 나으려고. 너 성공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빠져서 이 문제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이유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역시 이 물질로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내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오해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판단을 참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는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가장 배고프실 때라고 생각해서 이 떡이 예수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편에서 맞는 것이지만 판단 실수입니다. 왜?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마치신 때이기 때문에 가장 배고프신 때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육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육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적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장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리셨지만 마귀가 똑같이고 유혹하는, 거기에 온 인류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대적하고 이기셨어요. 그 이유는 40일 금식 기도에 영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사업이 안 되고 몇 개월 또는 1년 동안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 방법도 없고 할 방법도 없어 그냥 옆에 툭 치면서 지사님 어떠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사님 요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근데 저를 딱 돌아보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데반의 얼굴처럼 해처럼 빛나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얼굴이 아니에요.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 그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빛나는 얼굴이에요. 잘 나갈 때, 한참 잘 나갈 때 얼굴보다도 더 예쁘고 아름답고 환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제일 행복해요.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지금 어느 때보다 시간도 많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세상의 최고 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부요가 꼭 신앙의 부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육신의 가난이 또 신앙의 가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영으로 육을 이길 때에 우리의 얼굴은 정말 예수님처럼 해처럼 빛나게 되고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린 굶고 살 수 없어요. 우린 육신은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만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떡만 바라보지 말고 거룩한 것들을 바라볼 때 마귀의 떡 가지고 덤벼드는 시험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갈급해야 될 양식은 영의 양식인 거예요. 영의 양식.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두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배고프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막 굶주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목마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길거리 가다가도 찬양하고 말씀 한 걸 읽다가 감동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따뜻함을 느낄 때는 꼭 부유할 때였습니까? 잘 나갔을 때입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꼭 병행력으로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육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육신은 가난해도 이 떡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배부르셔서 육신의 떡 가지고 도전하는 이 마귀 시험에 꼭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은 명예 시험이었습니다. 명예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시험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광야였는데 이제는 거룩한 성, 그것도 거룩한 성전 꼭대기. 거룩하단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려와라. 그리고 또 똑같이 전제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떨어지니, 그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떨어지니 몸이 깨어져서 죽을 테니 천사들아 내 아들을 받들어라 하고 받들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면 하나님 아들 된 증거 보여라. 그래서 천사가 너를 딱 받들어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야, 얼마나 너희 공생에 살기 쉽겠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높은 곳에서,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렸으니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겠느냐, 이 명예심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이기 위해서 뛰어내렸다면, 천사들이 받들었다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날개 달린 천사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천국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냥 호령하시면 될 걸 왜 육신을 입고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철저히 낮아진 육신의 모습으로,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도 이렇게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믿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마치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독약을 먹어도 살아나고, 과속을 해도 사고가 안 나고, 높은 데서 뛰어나도 안 죽고, 시험 공부 안 했는데 합격하고, 넘어졌는데 돈이 생기고, 뒤로 자빠졌는데 침대가 있고, 뭐 이런 요행을 꿈꾸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부흥에 너무 늦어가지고 막 과속을 했대요. 시내에서 140km를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딱지 한 장 안 띄었대요. 여기서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비웃어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그 목사님 진짜 보호하셨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럼 원천교회 성도님 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140km 왔으면 딱지 띄어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지방에 장례도 가고, 교회 일로 우리 교육자들이 운전도 하고, 막 승합차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굉장히 우리 분주하게 승합차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키로수가 막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딱 들이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신호 과속, 주차 위반 딱집이 절대 안 내드립니다, 교회 돈으로. 처음에는 원망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나 장례식에 운전 하기 싫어 죽겠는데 운전시켜서 내가 운전했는데 교회에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천히 가면 되지 왜 딱지 떼요? 천천히 가면 되지. 주차장에 넣으면 되지 왜 아무 데나 세워놔요? 불법을 한 것에 대해서 왜 교회에서 그거를 내줘야 됩니까? 내가 괜히 승질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니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인간의 육신의 약함대로 우리가 그것을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게 독약을 먹어도 나는 사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세계 속에 사는 영적인 존재야 라고 착각한다면, 이 영적 명예심이 자기 의로 빠지고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이상한 광신자로 살아가고 신비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심한 사이비로 빠지는 이상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아니 나만 함께 하신다, 나만 사랑하신다, 이런 교만 속에서 이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왜 거룩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그냥 절벽이 아니라, 그랜드 캐년 같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게 아니라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마귀도 믿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야,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왜 안 보여주실까? 아닙니다. 성전에서도 넘어지면 깨집니다. 번개 칠 때 성전이라도 피리침 안 달면 번개 맞습니다. 마귀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보호해 줄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뛰어내라 부추기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고치지 못한 환자가 자기 교회에 와서 안수기도 받고 나았다고 자랑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어떤 목사도 못 고친 질병을, 여기서부터 어폐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도도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고. 아닙니다. 나는 기도했지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영적 교만이 얘기해요, 영적 교만. 근데 영적 교만에 빠지면요, 모두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발밑에 보이는 거예요. 저 권사님 요즘 기도 안 하더니 그런다 그러고, 저 장로님 요즘 기도 안 해갖고 자꾸 집에 우환이 생긴다 그러고, 저 목사 요즘 기도 안 해가지고 설교가 이상하다 그러고. 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 소위 직통계시, 한 라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한테 이런 교만하게 되는 영적 명예심을 부추겼을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교만해지면 넘어지십니다. 예수님을 넘어지면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오고 부추기는 이 명예심을 부추기는 역사가 올 때에 집사님이 최고야, 권사님 최고야, 목사님 최고야, 목사님 우리 교회 없으면 어떻게, 집사님 우리 교회 없으면 우리는 안 꼽는 진방이야, 막 뒤치면서 여러분들을 명예심을 부추길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걱정이 돼요. 이제 연말이 돼서 각 기관장님 뽑는데, 집사님 기관장이 해주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기관장은 섬기는 거지 명예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 연말에 좋은 기관장들, 구역장님들 또 다 뽑힐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헤롯 왕이 죽는 모습이 나오죠. 그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왕이시여, 왕은 신입니다,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레밥.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 이것을 내가 취하면 이것이 교만이고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 같지만 마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내 남편 원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마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내가 드는 겁니다. 시험은 내가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협박해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연말 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너무 시험 들었어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2번, 3번 인사했는데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 여러분, 저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제가 한 달 전에 줄에 쓴 사람한테 우리 청년 시집 가야지 그랬다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목사님이 줄에 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번뜩 나. 시험은요,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시험 주는 사람은 기억도 안 해요. 아기도 없어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은 교만해서 드는 겁니다. 명예욕 때문에 드는 겁니다. 내 명예 내려놓으면, 내 교만 내려놓으면 시험 들 일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시험은요, 권세입니다. 권세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참 마귀도 바빠요. 세트장을 3개나 구비해 놓고 지금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떡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명예심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이 다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권세를 주겠다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요,
아주 흔한 경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서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도 하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볼 때도, 고3인데도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학생회장을 하는 친구입니다. 청년엔 청년회장을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들어가더니 한 해, 두 해 가면서 예배 빠지는 횟수가 커지더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뭐 교회 탓이니, 뭐 목사님 탓이니, 교회가 뭐 이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런 얘기를 하나둘 하는 것 같지만 그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의 본심을 살펴보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생각해 왔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좋은 학교 보내준다고 생각했고요, 열심히 청년회장 하면요 좋은 아내 만나고, 또 열심히 청년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교인들이 다 착한 청년이라고 칭찬하고 사회 삼고 싶어 하고 좋은 직장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직장에 딱 들어가니까 나에게 실제적으로 승진시켜주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용돈을 쥐어주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장님인 것을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진짜 백은 교회의 선생님이 아니라 이사님이고 과장님인 것을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세상에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가 눈으로 처음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상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어왔고 배워왔는데, 사회생활 딱 보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보다도 사장님의 권력이 더 큰 것 같아, 권세가 더 큰 것 같아. 그 순간 보스를 바꾸기로 결심한 겁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에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이 세상 권세에 내가 굴복하리라, 내가 세상 권세를 쫓으리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세 때문에 권세자에게 붙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겨서 네가 남은 게 뭐 있느냐? 하나님 섬겨서 좋은 게 뭐 있어? 날 믿어, 날 섬겨, 내가 천하만국을 주리라. 모든 세상 권세를 가진 건 나야,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너 영혼을 팔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은 너한테 그런 걸 주지 않니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니네 아버지 왜 너에게 그렇게 고통을 줘? 그 오래전에 영화, 그 친구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친구라는 영화. 그 영화에 아주 명대사가 지금까지 회자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묻습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왜 애 때리면서 아버지 뭐 하냐고 물어볼까요? 너그 아버지에 따라서 내가 때리든지 때리지 않든지 하겠다는 거죠. 예.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학교 이사장님인데요. 그러면 들어가 그랬을 거예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다 건달인데요. 그러다 죽도록 맞잖아요. 그죠? 예. 마귀가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인데 너한테 빵도 안 주고 명예도 안 주고 권세도 안 주고 육신을 입고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고마워하지도 않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너희 아버지 정말 매몰찬 아버지구나. 그런 아버지 믿지 마. 그런 아버지 섬기지 마. 모든 세상 권세를 주는 나를 섬겨.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정말 평소에 아는 말씀이지만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현장에서 지나가던 행인한 사람이요,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이야기가 뭔지, 마귀가 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음에 너무 놀랐어요. 마귀의 오직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오셨는데 그 고난을 경험하시는 것인데, 마귀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성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행인의 얘기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공생에 시작하는 첫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지나가는 행인의 입술 속에 자기의 말을 넣어준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 지지 마. 너 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네가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왜 외면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외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올 수 없어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들 수 없어 떡을 만든 것이 아니라, 뛰어내릴 수 없어 뛰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얻기 싫어서 얻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약함을 다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귀는 내려와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서 굉장히 귀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리고 주의 일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말을 내가 내뱉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마귀가 내 입술 속에 심겨진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욱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내려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욕을 하고 내가 비판해서 잘 하시던 구역장님이 구역장에 실족해서 구역장 일을 포기하고 교구장 일을 포기하고 또 교회 목회를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시험 들게 한 마귀의 입술을 대응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십자가를 지키고 붙들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봉사든지 헌신이든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든지 우리가 그냥 안 나와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역예배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헌금 11조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찬양대 그냥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집에다 빨간 딱지 붙일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자 그래서 한 판 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만일 하나님이 이거든 내려와라.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지만 견딘 것은 사명 때문에, 우리를 위한 사명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드신 것입니다. 사단은 결국 속임수를 쓴 겁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본다면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할 수도 없고, 떨어지는 명예심을 부축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할 것도 없고 교만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세상 권세를 준다고 하지만 세상 권세,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는 줄 수도 없어요. 그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은 다 속임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속임, 간교한 수루인 것을 파악하고 마귀는 무조건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사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육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육신의 성공을 꾀하고 또 육신을 통해서 권세를 얻고 싶어서 영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먹을 것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명예심도 높아지고 세상 권세도 잡고 부욕해 된다는 이런 메시지는 어찌 보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갚아주시고 충성한 대로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런 결론은 상당히 육신적인 결론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마귀가 즐거워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배고프다 할지라도, 비록 명예심이 없고 오히려 저 낮은 자리에서 평생 섬기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치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내게 평생에 이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한 자는 결국에는 천사가 수종 들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와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감투 쓰는 장관 차관들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큰 부여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한 분 남김없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어떠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덤벼드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